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추억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정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모두가 자기 생명을 아끼고 자기 본위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또 고백하게 되어졌고 이 사랑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머리 조아려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조명하사 세상에 시달렸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통하여 받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일들이 깨달아져서 숨김없이 남김없이 하나하나 회개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죄 속에 뒹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잘못들이 쌓여가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교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늘 진지한 회개로 통하여 주님과 영적 교통이 깊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잣대로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세상 유혹을 하나씩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들이 또 여러 가지 너무 힘겹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을 주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굳건하게 강하게 세워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베풀어 주실 은혜와 위로를 두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가정에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지학원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세상의 많은 학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학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는 바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엔 삶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 행복하다는 말 아닌 다른 어떤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용어를 만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만 혹은 불만족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인정하실 겁니다. 사실 불만 혹은 불만족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불만 혹은 불만족이 심한 곳에는 사람의 삶을 아주 소극적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듭니다. 또 삶의 패배의식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 삶을 무척 피곤케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삶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불만 혹은 불만족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이 삶의 행복의 요건이 되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만족한 삶의 요건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있을 때 만족할까요? 만족해야만 행복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 충족하게 될 때 만족할까요? 만일 물질적인 것이 많아야만 만족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많아야 하는 선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제가 이런 물음을 물으면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선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 만족에 필요한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지 그 선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끊임없는 욕구나 어떤 욕망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 혹은 욕망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에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고 욕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획득을 해놓으면 잠시 동안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잠시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무엇을 또 구하도록 돼 있는 게 인간 속에 있는 욕망 혹은 욕구죠. 제가 지난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유학 생활을 마치고 처음 왔을 때 제게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가장 조그만한 차, 티코 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없다가 티코 차가 하나 생기니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그걸 몰고 다니는데 저보다 큰 차가 옆에 지나다니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빨리 바꾸고 싶어서 마음속에 안달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만족을 위해서 무슨 소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소유가 어느 선까지냐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콩글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벼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콩글레톤 경이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느 아침에 부엌문을 지나다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고, 5파운드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네 하는 요리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이 5파운드 주어서 좀 행복하게 해주어야지 싶어서 요리사에게 5파운드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다스럽게 고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5파운드를 준 주인이 급히 자리를 떠서 문 뒤에 몸을 숨기면서 계속 아주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약간 몸을 숨기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5파운드를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참 내가 10파운드 얘기할 걸 왜 그래 5파운드를 얘기했느냐고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더라는 거죠.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의미는 상당히 있죠. 끊임없이 무엇을 욕구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무엇을 욕구한다는 말은 소유가 어느 선에 이르렀을 때 항구적인 만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광고주가
이런 광고를 신문에 냈다고 하죠. 예. 누구든지 자기의 삶을 만족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10,000의 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정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예, £10,000를 받기 위해서 자기 만족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직업에서 참으로 만족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받는 그 급료에 대해서도 대단히 만족하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은 좋은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만족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할 게 없어서 만족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아주 좋은 대학에서 아주 박사학위를 받은 것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족한 자기의 만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당선자가 없었습니다. 왜 당선자가 없었는가 하면 그 광고주가 질문한 다른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귀하가 진실로 생활에 만족하다면 나의 돈 이 파운드를 무엇 때문에 원하는가라고 그렇게 물은 대답에 아무도 대답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도 우리에게 분명 또 시사하는 바가 있죠. 예.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는 소유가 필요합니다만은 그 소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항구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소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인 오창수 박사님이 청소년의 심리 분석을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그 당시에 청소년 65%가 자신의 삶이 불만족하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불만족한가요? 그 오창수 박사는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소비 성향이 어느 상태에서 만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속 만족을 느끼도록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무엇을 채워주어야만 하는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무엇을 구하고 또 활용하고 구하고 활용해야 하는 이 소비 성향, 이런 성향 역시 어느 성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만족한가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소비 성향은 바로 그런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이죠. 바로 이런 소비 성향 때문에 광고 회사가 톡톡하게 아주 재미를 보고 있죠.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광고 회사들이. 이렇게 제가 겹겹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인간의 욕망은 소유의 어느 선에 도달해야만 항구적인 만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족의 요건은 자기 소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록 적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한 사람을 보아도 삶의 만족은 소유에만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동남아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수년 전에 삶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던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이 동남아 지역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힘겹게 어렵게 사는 나라인데 그 만족도는 더 높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현상은요, 지금 뭐 10위권이니 세계에서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로 지금 급상승을 했는데 만족도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우리가 현상을 보더라도 소유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 혹은 소유만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어야겠죠. 그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만족한 삶의 요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있어야만 만족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도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 신자들이 불렀던 복음송 가운데도 이런 가사가 있죠.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이것 위해 사는가?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제가 찬양을 잘할 수 있으면 직접 부르겠습니다만은 잘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읽기만 했습니다. 온 세상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의 자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결정적인 것, 현재의 자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이게 핵심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이미 마음속에 종교성을 띠고 태어났는데 그 종교성을 띠고 태어난 인간의 마음속에 참된 종교를 가지게 될 때, 정말 바른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종교성을,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현재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만족함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가와베 데이키치라는 사람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어떤 종류의 욕망을 채우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할 것으로 아는 이가 있다. 그러나 개는 고기뼈로 만족하고 돼지는 콩껍질로 좋게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인간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룩된 영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 영성을 채우지 않으면 만족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보다 낮은 물질로서 만족을 얻겠다니 되기나 할 일인가? 오늘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의미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죠. 네. 자, 이렇게 데이기치 씨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성경은 보다 정확하게 밝혀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분명히 그렇죠. 조금 전에 데이기치 씨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지만 다 헛되다고 얘기하고 여호와에게서 만족을 찾노라고 얘기했던 전도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도 지위도 얻었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얻은 부와 지위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찾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했다고 고백하죠. 그 고백이 진심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성도들이 부른 찬송이 있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써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 인간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속에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함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삶에 만족을 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섬겨서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이 우리의 삶을 행복감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참된 만족감이 충족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근데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어느 선으로 충족해야만 만족할런지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상 다른 무엇에 만족을 찾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김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으로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마쳤습니다.